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7월 1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째 날입니다. 7월 한 달도 그리고 오늘도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한 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여 그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각시킴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신실한 믿음을 지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가장 단순하면서도 복음서들 중에 가장 깊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역을 믿게 함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려는 특별한 목적으로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사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주님께서 체표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겟세마네 동산에 고뇌하는 내용이 없는데 이는 주님이 왕으로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스스로 결박당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 대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쉽게 표현되어 있어서 3번 정도 읽어보시고 큐티 가이드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기 훨씬 쉽고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잔을 받는 자세입니다. 그럼 1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은 어디이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기드론은 백향목이라는 뜻의 지명인데 구약시대에 우상들을 불태웠던 곳이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자 반란군을 피해 다윗이 건넜던 곳이기도 합니다. 시내의 뜻은 겨울에 흐르는 시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내는 겨울 우기 동안에 약간의 물이 흐르고 곧 말라버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는 말라있는 건천이라고 보는 곳이 정확합니다. 이곳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 이름을 가진 정원 또는 농원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곳이어서 가롯 유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유다가 데리고 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제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본문은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이끌고 온 사람들의 신분을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로마 군대를 말하고 있으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은 성전경비대를 말합니다. 군대 병력이 얼마나 동원되었는지는 숫자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꽤 많은 정규 군대가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제자 11명과 다수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혹시 밀란을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경비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용된 일종의 자치 경찰을 말합니다.
로마가 유대를 통치했지만 종교적인 일과 사소한 민생은 유대 종교자들에게 일임하였기에 조직된 기관입니다. 성전 경비 대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기에 로마 군대와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로마 군대도 그들을 군인이나 경찰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세력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이였지만 주님을 체포하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치 헤롯과 빌라도가 주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베드로가 칼로 상하게 한 자는 누구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위험한 순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호신용으로 준비해둔 단검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맞서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요한은 대제사장의 가족과 잘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을 보내주려고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인지 묵상해 봅시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잡아가더라도 제자들은 보내달라고 군인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스승의 마음이 참 정겹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때까지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스승이 왕이 되면 차지할 감투를 놓고 신경전을 편 그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아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회오리 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으신 주님입니다. 실은 그 순간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가자 그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 말대로 제자들은 무사히 놓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큰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책임을 지지 못한 말이나 행동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후에 사도가 되어 한결같이 그들이 설교한 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랐지요. 큐티는 삶의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막으려고 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았고 추측할 수도 없었고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예의주시한 결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역사는 마냥 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엄숙히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삶에 순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놓여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힘을 다하여 사명에 매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잔을 바르게 잡는 자세로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삶에 묵묵히 인내하며 순응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겸손하고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